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아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아지자 사울왕은 이것을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먼저 31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요나단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악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분노 조절 장애까지 더해져 점점 사울은 더 폭력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지금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사울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명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사울왕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대하는 이 모습 속에 그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창을 던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분노를 보고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실이 확인되면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이행하는데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더 멀리 가라며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화살을 회수해서 돌아온 아이에게 무기를 맡기고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고 한 다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윗은 3차례나 요나단에게 먼저 절합니다. 3이란 숫자가 이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을 하죠. 왕의 식사에 3일 동안 나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있고 화살을 쏠 때에도 3번 쏘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이 3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모두 절박한 상황 또는 간절한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입맞추고 같이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구하죠. 서로는 너무 좋은 친구 사이인데 아버지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2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서로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맹세는 한계가 있지만 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서로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실 것이다. 이것은 이 언약은, 이 맹세는 우리 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죠.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후에 보면 사무엘 하에서 가서 보면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살아남게 되는데 이 므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선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떠나게 되죠. 그동안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궁중을 떠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의 뒤를 추격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실제적인 어려움이 지금부터 다윗에게 시작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 어려움을 아주 심각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때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시를 짓습니다. 시편 150개의 시가 있는데 시편에는 이 시편 150개 중에 한 75개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이죠. 그 많은 시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참 많은 주옥 같은 시가 있지만 대부분이 참 이런 어려움 중에 도망 다니면서 들판에 또는 광야에서 또는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때 지었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 참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할 분이시고 하나님만 내 의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원수의 위협과 추격에 언제나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적의 추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참 잘못된 모습으로 다윗을 추격하고 따라가면서 어렵게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맹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맹세를 세우면서 이 다윗의 신앙은 이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나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하기도 하죠. 지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참 중요하고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그 상황 속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분명한 결론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윗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다윗이 기록한 또는 다윗이 관계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다윗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 속에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